네, 오늘 이제 서울인문답 7강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3문에서 17문까지입니다. 원래 본래 그 단락 제가 강의안을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라면 13문에서 19문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17문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18, 19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 죄의 기원과 죄에 대한 부분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됐는데요. 화면을 공유하고 전체 큰 그림을 또 한번 그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화면 보이시는 줄 알고 칠판에다가 좀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일문 있죠. 일문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일문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제 물어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했을 때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도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이제 산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요긴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4문부터 37문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38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봤습니다. 4문부터 37문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이냐면 한 말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이것을 통하여야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신자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8문에서 107문은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우리의 의무들, 신앙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문이 아니라 의무.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봤던 거고 먼저 뒤에 의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보게 되면 신앙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먼저 38문부터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그런 기준과 율법의 어떤 기본법이 되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방편을 활용하여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례에 대하여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5문부터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부터는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붙잡는 한 명 한 명 인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소요리 문답에는 교회론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의 의무들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5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문부터 몇 문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면 12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봤는데 아니 제가 잘못 썼죠. 5문부터가 아니라 이제 4문부터죠. 4문부터. 예. 5문부터 맞네요. 예, 5문부터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4문부터인가요? 자, 좀 그 양해를 구합니다. 4, 5, 6문이었던 것 같아요. 4, 5, 6문이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유적인 속성을 가졌고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졌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 그 같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 뭐 사랑, 거룩, 뭐 인자하심, 인자하심, 뭐 진실하심 이런 내용이었고,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하심, 불변하심, 뭐 무한하심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속성에 대해서 16문까지 나왔고 7문, 8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사역, 어떻게 세상을 이뤄나가십니까? 작정의 방법으로 이뤄나가십니다. 작정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여서 운행해 나가십니다. 섭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실 때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직한 한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거울 앞에 그 거울은 이제 율법이라고 치고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어지면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떤 전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임 받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인간을 향한 인간의 어떤 실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13문부터 19문 인간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존재입니다. 라는 내용,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타락,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13문부터 15문까지는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것을 누가 종용하거나 조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대로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자유의지대로 한 그 죄를 범하게 된 인간들의 죄는 자연스럽게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죄의 전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그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하다. 이와 같은 공식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요. 정각요리.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원죄이고 원죄를 비롯하여서 자범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18문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19문에서는 그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비참함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 내용은 바로 13문에서 17문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죄가 정각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펼쳤을 때 우리에 대한 답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큰 맥락을 한번 봐보세요. 맥락을 전체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이거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단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것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순종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인간은 바로 타락한 존재, 범죄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20문부터 나오겠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은혜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의 사역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한 사람이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 내용이 28문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38문까지, 37문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13문부터 17문까지입니다. 13문부터 17문.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전과규리. 자, 13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담이 그 창조된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을 닮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대로 머물지 않았죠. 어떻게 그러면 답을 한번 봐보죠.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였다. 아, 그러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러면 그가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뭔데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마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유의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했다면 타락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다면 아니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다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된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의문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이건 참 모순 같지 않습니까? 인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작정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부딪히는 말 같아요. 서로 부딪히는 말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를 맞다라고 하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대로 냅두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으시는 이신론, 그렇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놀고 먹고 아무리 해도 전혀 공의롭지 않게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이 될 것이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 자유지를 주지 않고 작정의 계획대로 해서 그가 범죄할 것까지 알았다라고 그러면 인간을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네요라면 인간을 그러면 로봇과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게 되니까 참 이것이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되고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와 전제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영역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맞는 사실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는 모순 같아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이게 모순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 자전하는 거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지구가 공전하는 거 시속 1700km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것이 어떤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믿어요. 그렇죠? 한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전능자가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일일이 코치코치 다 따져보면서 내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성으로 납득을 해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항상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시간 계산 방식으로 결종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운명론적이나 결정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전제하에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악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자신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 자연스럽고 합당한 지혜의 결과로 이끄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요. 좀 어렵죠?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보존하고 통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행위원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따먹지 않게 되어졌을 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이 언약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네 행위에 따라서 가하다, 부하다 라고 결정하도록 주셨을 때에는 이미 너가 가하기만 하다면 너가 이것을 내 뜻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보존할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통치 아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이죠. 바로 이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적 관점을 믿지 않고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자유의지 이제 자율의지에 스스로 맡겨서 자기가 신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자율성에 의하여 인생을 자기가 통치하였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자율의지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자유의지란 이제 각주를 하나 달았습니다. 각주를 하나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요리 문답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이제 표준이라고 하게 되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장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학자들이 내어준 이제 책이죠. 신앙고백서는 이제 표준으로서 우리가 익히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어떤 그 내용이 신앙고백서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9장 1, 2항이 이렇게 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본성상 자유하다. 자, 인정하시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억지로 선을 결정하거나 억지로 악을 결정하지 않는다. 억지로 누가 제3에 의하여 로봇과 같이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죠? 자연의 필연성이 아무리 강해도 이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없다.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인간은 무죄했던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아 선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자유와 그런 능력을 소유했었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가능성도 소유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가능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인간에게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야말로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저것을 먹고 싶어도 먹지 않게끔 내가 개입하고 기록해놨어. 이렇게 되면 로봇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도 있고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간 존엄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봤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의지대로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12 제자에 뽑혔어요. 야, 12 제자로 아주 그 특채죠. 그래가지고 사도로서 병도 고치고, 그렇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누린 특권은 다 누렸지만 결국 이 사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팔아버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기분 좋게 집에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더란 말입니다. 후회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해 후회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입력해가지고 죽게 일부러 로봇처럼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중도에 배도하고 후회하고 자결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의 의지가 자유롭게 발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도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누가 나를 팔 것도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돈이 필요해서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라고 봤을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예정은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 또 이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구하고 하여서 은혜를 얻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동적인 우리의 자발성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또한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한편으로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각으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인간 사역, 인간의 시각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을 내가 하여서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을 오직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구하고 은혜를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마저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않도록 운명 지어 놓은 것이 로봇처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작정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봐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거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며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를 믿을 자를 구원으로 예정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믿어야 합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소요리 문답 13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조상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 예. 그래가지고 죄를 범했다. 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선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가운데 보존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악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죄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선하게 쓰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악하게 쓰면 이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걸 자율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써가지고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됐는데 그 죄, 악하게 썼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죄를 어떤 죄를 어겼냐 말았냐라는 의미로 죄를 국한해 버려요. 그냥 내가 오늘 주일 성수 했어 안 했어? 예. 주일 성수 안 했다며? 야, 너 죄 졌네. 자, 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맞죠. 이것도 분명히 죄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까지도 죄다.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것까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부터 죄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 투성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일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믿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매 초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은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고 박차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뭐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타는데 어깨에 막 부딪히고 옆 사람이 뭐 냄새가 나고 담배를 핀 냄새, 아침부터 무슨 담배를 피고 오고 있어. 진짜 재수없어.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마음으로 짓는 죄.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혀가지고 뭐야 저 사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나보다 조금이라도 추월해가지고 앞에 들어가니까 저 XX.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죄들을 우리는 매 초마다 수십 번의 죄, 하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여 죄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도대체 몇 개가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어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이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 바로 나구나. 만약에요, 이것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스스로의 행위 안에서 항상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기준이 성경에서 말한 엄밀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향하여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넘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뢰며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세리였죠. 그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자랑하며 나는 11조도 하고 선한 일도 이렇게 하고 자기 안에 충만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너가 근처에 11조를 했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 행위만 보냐? 너 안에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없어. 그것은 내가 바리새적으로 산 거야. 너가 율법주의자인 거야. 너는 참다운 사랑의 정신인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바리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근처에 11조도 했고 밥과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했고 나는 아주 작은 것도 다 토막내가지고 11조도 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착각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주지 않으시죠. 왜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자율의지. 사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예,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죠?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된 성도가 주님 앞에, 예, 아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아유, 예. 죄송합니다. 아, 그냥 다시 새 화면에서, 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를 행사할 때 선을 향하여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악을 향하여 행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향하여 행사하는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악을 향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지? 흐흐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고 포장을 해놓고선 사실상 악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자율의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자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스스로가 법이 된 율법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법을 규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실상 공동체와 형제에게 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닌 자율의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참된 기준 토대 위에서 사랑의 규범으로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법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유롭게 행사해놓고선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규정이 자기가 되어져 가지고 행했던 거죠.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율의지죠. 그렇게 되니 결과론적으로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가 구역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근데 날마다 구역 공동체 안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규칙을 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규칙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 저녁 6시다. 자, 근데 매일같이 늦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6시 뭐 30분에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7시에 들어오고, 그래 놓고서는, 그, 뭐냐, 내가 오다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다가 왔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조금 선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참되게 구역 공동체 예배 시간은 항상 늦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선을 행하다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이 말했던 그 선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건 선이야. 그래 놓고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사실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위한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정하여 가지고 보편적인 질서의 틀을 깨버리고 자기의 질서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해를 입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여러 공동체, 꼭 비단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요소마다 작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준을 말이죠. 내가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왜 내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기준에 맞게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을 힘써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하여서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유의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이 사람은 죄와 육신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기에 이제는 결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멍에가 없어요. 기쁨으로 진짜 즐거운 우러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죄를 결코 짓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 사람은 신뢰할 그리고 즐거워할 기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며 나는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준 토대 위에 행하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선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기준과 토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율법이 나를 오히려 종되고 멍해되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유의지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의 멍에에서부터 벗어나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또 다른 이름 자율의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순종의 마음, 그것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실 것인 줄 알고 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까? 자, 소율이 문답. 자, 15문 보면 16문으로 가겠습니다. 15문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고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에서 타락했고 우리가 자율의지대로 죄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받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첫 조상을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내가 기준이 돼서 따먹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습니까? 자,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첫 조상 아담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담에게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이 왜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담과 체결한 언약 뭐였죠? 행위 언약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담 이후에 오게 될 후손까지 아담이 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했던 거는 아담 거지 온 인류 오늘날 나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합리화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거부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인 걸 거부하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벌인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류는 다 죽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네, 죄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를 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유아들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인지 능력도 없고 믿음을 가질 어떤 기회도 받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어떻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할 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아이라면 유아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되게 하나님을 어떤 되게 좋게 자기들의 종교를 되게 좋은 종교로 주고 싶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유아림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죠. 유아림보가 뭡니까? 지옥은 아닌데 잠시 멈춰서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공간에. 그렇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래서 유아들이 무조건 그 유아 림보에서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왜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유아 림보에서 신분이 상승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살아있는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천과 행위를 이제 북돋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행위에 플러스 알파를 통하여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유아에 림보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플러스 알파 가미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기네들 종교가 멋져 보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나아가는 만큼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아들도 죄 때문에 죽고 그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죠. 자, 신자와 불신자와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비참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는 그것을 위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노역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관망하고 오히려 노아 가족들을 거주하였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 방식과 쾌락의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가 쉼없이 내려서 모두가 이제 지옥의 저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음 이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상태이고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 그 바로 아담의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죄가 바로 전가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2021년에 사는 나에게 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 아주 그 합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이제 성경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루어지니 분명히 이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제 첫 사람 아담이겠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갓난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죽은 아이들조차도 엄마의 자궁이 곧 무덤이 되어 요람 대신 관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는 영혼의 죽음, 하나는 그쵸? 육의 죽음, 육신의 죽음, 하나는 영원한 죽음. 예, 이제 다시 더 엄밀하게 이렇게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 갓난아이일지라도 결국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막 죽을지라도 그 상태는 죽음이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참여한 행위 언약은 그만의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미 경험하고 동의하고 있는 원리예요. 나라와 나라가 수교를 맺습니다. 뭐 FTA를 맺는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농산물 누구 뭐 바나나 뭐 귤 감을 우리가 이제 사오는데 이거 너무 비쌉니다. 이거 그래도 미국 거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 어떤 그 언약을 맺으면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그 대표로 나갔던 그 장관이 그 책임자가 대표로 나가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온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수교를 맺은 거에 대한 결과를 동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다 같이 치르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최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런 개념을 이 사회에 발현시켰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통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은 되게 미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들이 지금 살아온 어떤 개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에서 아담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요 도덕적인 머리인 공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마치 온 세상에 그리스도와 아담 두 사람만 있는 양 말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들의 이런 성격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사람은 그리고 둘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예 규정을 지으면서 인류 전체를 투영시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47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통하여서도 성경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그리고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만 봐도 그 공인 머리이고 공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공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하고 18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그렇죠? 아담이 했던 건데도 그 범죄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걸 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모세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우리 머리로 우리가 택한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아담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줘. 나는 내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행위 언약 가운데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그 선택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섭리적 관점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선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죠?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가타붙다 왜 그랬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좋은 예화가 있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자기 땅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랑 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계약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 땅을 안 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후손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처음에 맺었던 그 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먼저 선대 그 조상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후손에게 돌아오는 땅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왜 그 땅을 나한테 안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 그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했다면 그의 후손 역시 그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논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로마서 5장 14절에서 18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예요?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을 못마땅히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깃 역시 부정해야 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아담을 통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을 딱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아담을 통해 죄인 된 것은 모른 척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냉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죄인이 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냉큼 받아들인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은 자 그러면은 불공정한 것이죠. 오히려 두 번째 언약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전가되어졌다는 것도 믿어야지 공정한 것이죠. 아담이 머리 된 것이나
예수님께서 머리 된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다 그 언약 아래 동일하게 우리가 믿어야지 어느 한쪽만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온 인류가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한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첫 범죄였기에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온 인류인 바로 오늘의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그래서 죄와 비참의 자리에 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우리 송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쾌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 마귀의 유혹과 정욕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종이나 맹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제한된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건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를 논하지 마라. 이 문장을 자연의 동식물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떠한 피조물도 자연 세계의 법칙을 벗어나 역행하면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선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인간, 존중받는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아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